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주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이 시간도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한 주간도 세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복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극심한 박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너희가 거듭나고 구속받은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일단 1장을 딱 만든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치료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치료 된 것이다. 항상 살아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대한 이런 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큰 것을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어떠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버리고 살아야 돼요.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러므로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없어질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야. 너희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위로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 살기도 힘들고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고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 신령한 말씀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구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신령한 말씀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말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는 딱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인데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미암아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항시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어디에서? 내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거다. 우리는 항시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든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거 아닙니까? 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데 나의 목숨도 내 것이 나의 목숨도 내가 책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출발해요? 나도 내 책임도 내가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 이 시대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항상 어디부터 성장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항상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나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 시작하고 출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만이 없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 자,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나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자식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별하고 죽어도 나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핍박받는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자 보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 없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무엇에 관계되면 목숨 걸고 막 싸우고 막 그러나요? 여기 보니까 악독, 기만, 시기, 비방 뭐 때문에요? 먹고 사는 일에 관계되면 어떤 단체든지 들고 일어나. 그죠?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의협 분쟁도 있잖아. 의협 분쟁도 뭐 때문에 그래요, 의사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관계되면 막 들고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결국은 1장에 나오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서 구원을 이룬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이루면 되는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구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구속함을 얻었으면 그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만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그냥 머리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맛보는 건 뭘로 알아요? 이 가슴에, 이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보혈이 그 은혜가 내 안에, 내 가슴에,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신비에, 내 심령에 새겨져 맛보아야 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를 진짜 받아야 돼. 그랬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나와. 내가 구원받은가를 무엇으로 합니까? 내 가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만 있으면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정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면 독생자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대로 기만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그렇게 말하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살면서 그리 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절대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내 가슴으로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존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요즘에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무서울까요? 사춘기다 이 말이에요. 사춘기 때는 뭘 생각해요? 항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그것이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아니 나는 왜 이런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아니 나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사춘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무엇을 통해 살아요? 선생님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읽으면서, 문화를 접하면서, 배우면서 나름대로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니잖아.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예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나왔잖아.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고 구원에 이른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눈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의 이 생 이후의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귀함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한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을 내 몸에 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귀한 사람이다. 옛날 드라마에 보면 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동이 아버지가 동이 어렸을 때 그래요. 그 드라마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동이는 천인이에요. 천인. 옛날에 천인이면 완벽하게 멸시받는 그런 신분이잖아. 그 아버지가 말하죠. 천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냐?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한 뜻을 품으면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드라마도 그래, 드라마도. 근데 우리는 귀한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 가슴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귀한 존재가 돼요. 우리는 항시 내가 살아가는 형편과 내가 처해 있는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항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귀한 존재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일은 날마다 반복되는 하찮은 일 같지만 그 일은 귀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 4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 되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산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가 산돌이 돼요. 우리가 산돌이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보면 분명히 우리가 산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배로운 산들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들이 되어 신령한 집을 세우게 된다.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신령한 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신령하신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진 신령한 제사라는 거. 그 식당을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뭐라고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 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도 집이 나오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인생이에요. 어떤 신령한 인생,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집을 지혜롭게 잘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그렇게 살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게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받으실 인생이고, 그 집은 신령한 집이 완벽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 6절로 8절 한번 봅니다. 본문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떤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똑똑한 자는, 잘 산 자는, 권력이 있는 자는, 물질이 많은 자는, 지식이 충만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요, 8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가치 없는 거다.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는 자가 신자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주님이.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과 힘과 권세로 우리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과 권세로 사랑을 담아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니까 세상은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잖아요. 바람을 잔잔케 하고 문둥이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는 거죠. 그죠?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 사는 거잖아요. 죄인을 용납한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보배인 거예요. 1장 고린도전서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나를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요구하면 안 돼요. 세상을 요구하면 안 돼요. 왜? 세상은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바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당연히 그랬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그죠?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신다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자 보세요.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가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더더욱 박박 우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이 그거 아닙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잖아. 너무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어? 난 죽어야 돼. 목매고 죽는 거. 베드로는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을 도무지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통곡하며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와서 3번을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3번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을까요? 3번 부인했을 때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선생님들 우리 잘 때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보면 가장 내가 지금 생각 수치스럽게 보면 여기를 잡고 막 때리는 싸대기를 때리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죠? 나도 그때 그 생각을 해요. 야 이건 너무 좀 심하다. 막 손 때리고 이런 거 좀 이해 가는데 여기 잡고 막 이렇게 때리고 옛날 선생님 그랬다니까. 3번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3번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를 언제 사랑해? 싸대기 3대를 때리잖아. 3대를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3대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어디 나를 사랑해? 너희 막 3번씩은 나를 부인했잖아. 성경에 보니까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 그죠?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나를 바라보며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너무 비참하게 당하는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걸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미암아시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천국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헬라인이 무엇입니까? 헬라인은 그냥 개치고 했잖아요. 버린 자식이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나도 전도해 보세요. 제일 부끄러운 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을 못해요. 우리는 전도하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이 말은 하죠. 교회 한번 올래? 이 말은 그래도 하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부끄럽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울은 말하는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이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믿으세요. 근데 고난도 받아야 돼요. 말이 나옵니까? 교회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그러니까 제대로 주의 종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해.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왔어. 복음을 선포하면 잘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나가야 돼? 중간에 박차고 문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받으라는데 문 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델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들이 왜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왜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저 비신자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기독교의 구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신앙의 언어로 그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이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라는 말 속에는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게 실제 사건이다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은 실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실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실제다. 그러니 그것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실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내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막 벅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위대한 누구의 자녀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